12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쏘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같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기도와 영광. 기도와 영광.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그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고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제 그것도 이제 3단계 기준에서는 조금 약간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몇 명이던가요? 한 600명대?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도 그 한 고비는 일단 조금 넘긴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뭐 방심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축복합시다. 어둠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생명 가운데 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더 이끌어 주십니다. 오히려 어둠이 깊을수록 더 새벽은 빨리 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 어둠은 보는데 아직 영적인 어둠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둠. 오늘날에 지금 마귀가 쓰고 있는 가장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도 가짜를 많이 보급시켜놨어. 가짜를. 그래가지고 가짜로 그냥 완전히 어둠을 쫙 깔아버렸어. 그냥 이렇게 어둠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특히 그 마귀의 전략은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한참 역사할 때는 이단이 없었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막 역사하던 바로 시대라 다른 복음이 없었던 시대라 그냥 말씀만 믿고 듣고 깨달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웠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냥 또 그 어디에 저 암중에서 토굴 속에서 그냥 캄캄한 지하굴 가운데서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그때는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그곳에 가면 산 곳에 그냥 또 땅 밑에 바위 틈 속에 그 굴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견뎠다 이거요. 그때는 아마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잡아다가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죽였으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이 코로나보다 더 심했을까요? 아니면 이 코로나가 그때 그 두려움보다 더 심했을까 그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참 복음만 있었어요. 참 복음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디나 들어오면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는데 복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핍박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질 때쯤 그리고 복음이 막 이렇게 퍼져갈 때쯤 이단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보면 그러니까 아주 핍박이 심할 때는 별로 없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조금만 좀 이렇게 퍼져 갔을 때 그때 이제 이단이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확정된 것은 거의 AD 325년 그때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것은 500년도 안 됩니다. 실제로 500년도 안 돼요. 500년. 왜냐하면 먼저 성경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거, 그 다음에 그때는 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두루마리로 뚫뚫 몰아갖고 150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문서이 창호지 같은 데다가 해서 두루마리로. 그리고 이제 이 종이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견이 되면서 루터 이후부터 성경이 활자화가 돼가지고 퍼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중세 때는 1000년 동안에는 교황이나 그 주교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어. 그 나라 국가말로 안 돼 있어. 그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성경이 없었던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진리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각자 요즘에는 아주 세고 센 게 다 성경이야. 다 보든 안 보든 각자 집에 다 몇 권씩은 다 있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마귀가 가짜를 퍼뜨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성경이 1560년경에 이제 오늘날 체제로 다 확립됐어. 그리고 초기에는 성경도 이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장절 구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절 구분이 되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인쇄된 게 이제 1560년경부터야.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1519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성경이 아예 일반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근데 초대교회 때 그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 들려준 말씀 한 조각 듣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성경이 딱 이렇게 온 뒤로 마귀는 그들부터 또 어떻게 역사가냐. 이제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다 쥐고 있거든. 한 것씩 다 갖고 있거든. 그 뒤로부터는 마귀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못 보게 이 머리로만 보게 만든 거야. 그리고 교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로 이렇게 교리만 붙들게 만들고 그 성경을 머리로만 보게 만들어 버렸어. 성경을 딱 준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머리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딱 가로막아 버린 거야. 그래서 머리로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나 성경 10독했어. 그리고 한 독 할 때마다 떡시루를 돌려요. 또 한 독 하고 떡시루 돌리고. 나 그냥 이렇게 떡 많이 읽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각 그 예배당마다 그 체크하잖아요. 몇 독 이런 거. 또 성경 많이 읽도록 하고. 그건 백날 읽어봐야 생명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다 퍼졌어. 성경이 퍼지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성경을 보더라도 다른 의미로 읽도록, 다른 의미로 읽도록 쫙 또 다 가려버린 거야. 성경을 보더라도 원래 그리고 또 다른 의미고 또 신학교에서도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성경을 엉뚱하게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다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게 생명이 안 되게끔. 그게 오늘날 이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 옆 사람 보고 축복 합시다. 우리는 미혹되지 맙시다. 자, 축복합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근데 뭐가 미혹되냐, 이게. 뭐가 미혹되느냐. 진리를 떠나는 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백독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떠나면 다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 자, 시작. 내 인제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 죄인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서게 해야 된다? 진리 앞으로. 진리를 떠난 자가 미혹된 자잖아요. 진리를 떠난 자. 근데 진리하면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생각해. 성경 말씀만. 진리하면. 근데 진리의 법을 모른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이미 현재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모르면.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실제가 안 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한 그 주석책들을 집에다가 사다 놓고 쭉 책꽂이에다 아무리 이렇게 다 꽂아놔도 소용이 없어. 그 아무리 보더라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게. 왜? 지식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그 지식이 마음으로 생명으로 풀어지질 않으니까 그걸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다시 말해서 아무 감동이 없다는 얘기야. 죽은 지식이 된다. 죽은 지식.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이게 미혹된 길로 이끄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야. 너무 다양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갈 때만 미혹되질 않아.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돼 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거요. 그게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마귀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어둠 가운데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방법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자 돈이 비싸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서는 100달러짜리 이조지폐가 많다고 그래. 100달러짜리. 네, 100달러짜리가 소중하니까 이조지폐를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러죠? 우리 또 보면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많아. 그걸 제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분별하려면 그 분별사들은 분별할 때 진짜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가짜는 다 분별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할수록 헷갈려. 왜? 그 변조 기술이 계속 더 발전해 가니까 마귀가 그렇단 말이야. 마귀가 이 시대마다 시대별로 이렇게 쭉 어떻게 미혹을 시켜왔나 이걸 연구를 해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살짝만 틀어놔. 그냥 방향만 살짝만 진리에서만 떠나게 만들어놨어. 진리에서만.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 진리의 길밖에 없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떠나버리면 다 미혹이 되는 거야. 미혹이 돼. 그러면서 미혹된 사람의 특징, 본인이 미혹되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뭘 들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러면서 미혹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떠나니까 이게 오늘날 무서운 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 자 이제 미혹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응? 진리를 떠난 게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법으로 살기를 시작했어.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한 즉 그래 다시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이제 진리의 법으로 안 살고 첫 것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진리의 법을 떠나버리면
바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드는 거야. 죄 가운데로. 율법 가운데 들어가니까. 마귀가 돋보기를 가지고 죄를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스캔하잖아. 스캔을 떠. 너는 뭔 죄를 지었고, 뭔 죄를 지었고, 뭔 죄를 지었고. 첫 것으로 돌아오면 그래. 그러나 이 언약을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법 가운데로만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다음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심판밖에 없어. 진리를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심판이에요. 왜? 율법으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피하는 자도 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죽었어요. 그때 모세 율법에서도.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응? 그 다음에 피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이루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잖아요. 응?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죄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셔야 되잖아. 그러죠? 그런데 언약의 피는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 이 은혜의 성령이 바로 이제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 성령을 욕되게 해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성령을 욕되게 해버리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응? 한번 빛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게 5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을 알아가지고 진리의 법을 그냥 그만두거나 떠나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뭐가 있죠? 보기 싫은 거 하나는 짓다가만 건물이라고 하죠. 짓다만 건물. 지금 저 양국에도 저 짓다만 건물 하나 있더만요. 예? 그건 안 지은 것만 못하죠. 짓다만 건물을 가보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소변 버놓고 더러운 거 놔놓고 그냥 쥐들이 그냥 많고 막 엉망해요. 이게 짓다만 건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다가, 응? 성전으로 지어지다가 수습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훨씬 더 악해져 버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성령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몸이 깨끗해졌어. 예? 그때부터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우리가 성전으로 막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딱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44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실제 그래요. 귀신이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저 사람이 자꾸 성령으로 채우고 이렇게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살지를 않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나갔던 것들이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형편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요. 10장 30절부터 보자.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도 율법 가운데서 이게 이 율법으로도 이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버려야 돼. 이 약속만 말씀만 믿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시더라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 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제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이 돼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원수가 사랑이 안 돼. 그 얘기는 뭐야? 너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에게 사랑하도록 해줄게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첫 언약에 있는 사람하고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차이.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은혜의 법, 진리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라. 이렇게 들려. 하라.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이 은혜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또 저주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첫것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첫것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근데 사랑은 먼저 해봐야지.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해보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냥 깨닫고 나서 고꾸라져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약속을 언약을 그때서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첫 것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의 언약과 은혜를 붙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해보려고 해. 그리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은 정말 대충 적당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실제야 실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야. 한번 사랑을 해봐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는 다 그걸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30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근데 32절 보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이 구원받을 자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은 한번 이 빛을 받고 나서 그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어. 환경들이 첫 번째 외로움이 찾아와. 이 환경에 하나님이 주변을 다 이렇게 다 차단해. 다 차단하셔. 뭐 하려고 이제 진리 가운데로만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해를 받게 돼.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 막 만나고 돌아다녀 봐야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만날수록 오해만 받아. 한 번 빛을 받은 후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이 찾아와요. 그게. 그래서 그 고난의 싸움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진리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로움이 찾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할수록 오해를 받아. 응? 오해를 받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면 완전히 이제 그때 평강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신다. 이걸 뭐 재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우리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안 되죠? 네.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돼야지. 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는데 어떤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근데 믿음 하니까 믿음도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자기 믿음이야. 자기 확신. 어떤 사람 그러대? 자기가 옛날에는 천국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 믿음이 강했대. 근데 천국복음을 들었더니 자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대. 응? 말하자면 자기 확신. 그건 자기 믿음이란 말이야. 자기 믿음. 아니 자기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자기 믿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달아 믿기까지는 믿음이 아닌 거야. 자기 믿음이지. 자기 믿음. 자기 믿음. 오히려 주님이 더 급하시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시작.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래요. 12절.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조용하래.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침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전속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대. 여자는 교수가 되면 안 된대. 또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대. 이것 때문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들한테 안수를 안 줬어. 응? 그런다고. 근데 이 얘기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살면 뭐냐면 여자는 육신으로 사는 자를 얘기해요. 육신으로 사는 자. 응? 육신으로 사는 자가 여자고 영으로 사는 자는 남자야. 여자도 영으로 살면 이제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다시 말하면 남자란 뭐냐면 상속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 여러분은 남자예요, 여자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권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옛날 고대 봉건사에서는 여자한테는 상속권을 안 줬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해산함으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보면 여자야, 여자.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여자 목사들이 되게 많아. 여자 목사들이 되게 많아.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아직 해산을 못했으면 아직 여자란 말이에요. 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해산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 여자지. 응?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안 되죠? 이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동일하게,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 실제로 엄마들도 임신해 갖고 애를 낳기 전, 낳을 때까지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겠죠. 내가 어떻게 순산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크다는데 그걸 잘 개복 수술을 안 하고 잘 이렇게 해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두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그 고통을. 근데 신기한,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봐. 여자들 애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 그런가요? 빨리 잊어버리죠. 빨리 잊어버리죠. 근데 아이를 보면서 기쁨이 와서.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드셨나 봐. 근데 만약에 그 고통에 붙들려 있으면 둘째를 낳으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응? 고통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아프다면 다 사람들이 하나만 낳고 막 그만 낳으잖아요. 응?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 그런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간다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고통을 해.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지금 이 얘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기까지 과정 속에서는 많은 아까 오해받는 것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때. 그래서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법으로만 살아야 돼, 그때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자, 성경에서 의인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보통 이렇게 그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의의 행실이 있어요. 의의 행실. 예? 옳은 일, 의의 행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응? 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가 있거든.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돼. 그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세워지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시죠? 행위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죠? 믿음의 법이죠. 자,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래서 너가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고 너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먼저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의를 나타내려고 이걸 표준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의를 이루려고, 의를 이루려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사야 시대요. 두 번째 언약까지만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 때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 이때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기 전이에요. 이사야 시대니까. 이사야는 BC 740년경 사람. 에레미야는 BC 640년경 사람. 100년 차이가 이상 나네. 100년 차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 즉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그래가지고 자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소경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 응?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감각이 없었으니까 내가 문둥이였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문둥이였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즉 마귀 안에 갇혀가지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하면서 지금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세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야.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아간 만큼 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에서 죄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자, 시작. 아니 저기로 볼게요. 우리
개혁성경으로 시작. 누구든지 인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이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진리의 성령을 부인해버리면, 진리의 성령이 자꾸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진리 가운데를 이끌려고 그러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부인해버려. 이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용서받는데 17절 모든 무리가 죄로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으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자꾸 내 몸을 괴롭히고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진리 성령을 구해서 진리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야지. 응?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마귀가 내 몸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내 마음 감정을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영적인 것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줄을 몰라. 자기 자신인 줄 알아. 자기 자신인 줄. 응? 그래서 이 과부처럼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야지.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마귀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 다음에 내 육체를 정말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의 삶을 이렇게 갉아먹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소리만 크게 지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린다는 얘기라고 해요. 마음으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마귀가 와가지고 내 생각을 괴롭히고 있어. 내 마음을 막 괴롭히고 있어. 그 다음에 내 몸을 괴롭히고 있어. 그럴 때 그러지 마. 마귀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아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고. 응? 이 담대하게 털어버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절 이게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어떤 믿음? 풀어주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자,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진리를 믿는 믿음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리를 믿는 믿음을 오늘날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 예수님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밤낮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어. 응? 엉뚱한 걸 붙잡고, 마귀가 가르쳐 준 거 엉뚱한 거 붙잡고 막 그걸 이루어달라고 목매달라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차려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진리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야.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깨달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야. 이게 그걸 이루어주고 싶은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더 그런 사람이 더 없어. 갈수록 더 없어져요. 더 없어져. 이 오늘날에 정말 이게 하도 이게 가짜 유사품이 너무 이게 보급이 돼가지고, 응? 마귀가 그냥 그걸 완전히 덮어버렸어. 성경은 다 줬어. 가정마다 그냥 막 몇 구씩 다 널려 있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있어도. 다 있어.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기도문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가 전화가 있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 써먹으라고 주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망합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생명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이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가득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어? 세상 것에 대한, 세상 지식에 대한, 세상 문화에 대한, 세상 음악에 대한 욕심은 가득한데 이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 진리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주셔야 돼. 날마다 먹어야 돼. 이걸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육신으로도. 매일 날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매일. 그래서 그거 안 될 때는 율법으로라도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깨달아 먹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훈련을,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금년에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많이 먹읍시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훈련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많이 먹읍시다. 꾸준히 먹읍시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읍시다. 꾸준히. 이 양식은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어떤 사람 한 번에 몽땅 먹고는 한 달 동안 금식해 버리네. 응? 매일 꾸준히. 자, 꾸준히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지금 용서가 되느냐고. 용서가 안 돼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올 때까지 진리의 법이 이루어져야 용서가 된다니까. 응? 다시 말하면 이 얘기도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용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올 때 우리 죄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
주님의 마음이 올 때만 시험에 안 들어요. 이것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야.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육신의 마음은 하도 변덕스러워서 하루에도 10번도 왔다 갔다 해. 그 육신의 마음. 내 속에 그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이렇게 확실히. 자,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8절. 자, 시작.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선한 것이 아예 제로다. 제로.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아, 선한 것이 제로라고 하네요. 선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선한 것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아예 제로야. 없어. 아예. 응?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아예 하지를 말고, 그래서 나의 그 철저하게 그 타락한 그 모습을, 그 죄성을 깨달아서 다시는 육신의 생명으로 안 살아야 된다. 이거 안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라고 이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13년 걸린 거야. 하가를 낳고 13년 동안 기다려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는 정말 제로야. 제로. 이걸 확실하게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그 얘기가 너는 제로야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쭉 보고, 아유, 당신은 제로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제로라고 하네요. 우리 육신의 것은 제로라고. 이 제로인 것을 깨닫는데 13년 걸린 거야, 아브라함이. 모세는 몇 년 걸렸을까? 이 제로인 것을 깨닫는데 40년이요. 모세는 제로인 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린 거야. 그냥 애굽에서 그냥 왕자로 있을 때는 40이 돼가지고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있으면 양만 치다가 그냥 다 잃어버렸어. 뭐든지 다. 그래 하나님이 다시 쓰려고 불러서 갔더니 주여 부를 만한 자를 부르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자기가 제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야. 그때. 나는 제로인 것을 나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 제로인 것을. 제로. 내가 제로인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그 제로인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고집이 센 사람들, 그리고 자기 그 뜻이 강한 사람들은 오래 걸려. 그 뜻을 꺾는데.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베드로도 제로라는 것을 깨달은 게 언제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고 깨달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진리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막 열심히 깨달았는데 가르침 받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아직도 그냥 제로라는 것을 못 깨달았어.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3번 부인하리라 딱 그 사건을 만드시는 거야. 넌 제로야. 제로. 네가 뭘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버렸는데 베드로는 뭐하러 가요? 갈릴리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난 제로니까 그냥 더 이상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그때서야 부르러 가시잖아요. 네, 부르러. 빨리 제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제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게 바로 그 제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난 제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25절 시작. 권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목숨이 뭐냐면 푸시케가 뭐냐면 혼이야. 혼.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제로라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냥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야 더 이상 자기가 뭘 하려고 안 해. 그래서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자,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제로입니다, 이제. 그걸 믿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게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은 그래서 딱 뭐라고 그러셔? 마태복음 6장 9절에 6장 8절부터 8절. 자,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네. 다른 거 구하지 마. 그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마.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 먼저 네가 하나님의 나라만 되기를 간절히 구해. 내 이름으로 살려고 간절히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 이루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9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어떻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그 마음을 믿고 순종해서 그 빛을 드러낼 때, 그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 아버지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응?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행할 때, 행하며 살 때,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상대방의 그 사랑의 빛을 전할 때, 그때 아버지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 이름을 존귀히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내가 속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가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를 빨리 교회되게 해주세요. 교회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11절, 일용할 양식. 아까 일용할 양식 얘기했죠?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것도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똑같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내가 교회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다른 게 아니고. 주기도문도. 13절, 시험에 안 드는 것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날마다 시험 속에 살아. 날마다 시험 보고 살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와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소멸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주기도문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딱 이렇게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뭘 주시겠다고? 성령을. 찾으라.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야. 그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마다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찾으면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 두드려. 그러면 열린다고 그랬어. 130절 표준 성경으로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모든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그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요. 빛이. 문이 열리면 빛이 비치는 거야. 자, 문이 열리면,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문이 열리면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자, 시작. 문이 열리면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면 빛이 비친대요. 문이 열리면. 근데 거기서 문이 뭐냐면, 예수님. 자,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거야. 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자,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빛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그래. 계시. 근데 그 빛은 마음으로 나타나. 마음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이해를 하면 됐어. 언더스탠딩만 하면 됐어. 그러나 빛이 비친다는 얘기는 계시란 말이야. 어디에? 내 마음에 빛이 비치니까. 그걸 계시라고 그래. 계시는 리빌레이션 그래요. 리빌레이션. 응? 구약 성경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머리로만 이해를 해. 구약 때는 이해만 하면 됐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해만 갖고 안 돼요. 언더스탠딩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리빌레이션. 빛이 비춰져야 돼. 머리에 비춰지겠어요? 마음에 비춰지겠어요? 그 빛은 마음에 비춰져서 안다. 마음으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언더스탠딩, 이해만 하면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리빌레이션, 빛이 비춰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빛을 받는, 그런데 그 빛은 아무나 보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 빛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결론만 얘기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망해버린 자. 아까 설교 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자기 생각과 마음이 다 망해버린 사람이 빛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비춤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